되는 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계속 이어지는 그 정탐꾼들의 불평과 원망으로 인한 일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그 징계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7절에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겠느냐.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그러면서 28절에 말씀합니다.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들으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뭘 듣는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 들으신 그대로 당신은 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하나님은 자존성, 영원성, 완전성, 전능성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편재성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무소불위하시다. 세상의 모든 곳에 다 계신다는 거예요. 편재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안 계신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 신학적인 하나님의 속성을 배우고 묵상할 때 감사한 게 있죠. 어떤 거냐? 내가 혼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는 거죠. 귀한 거잖아요. 그런데 감사하고 귀한 거지만 그것이 반대 개념으로 생각해 보면 두려울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있는 모든 곳에, 내가 혼자 있는 곳일지라도 거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보시고 오늘 말씀을 보면 모든 이야기를 다 듣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혼자 있든 친구라 있든 은밀한 그 장소에서도 내가 행하는 모든 행함과 모든 이야기를 하나님은 다 보시고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하는 모든 말과 하는 모든 행동을 보시고 그대로 거기에 상응하도록 행동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삶 가운데 늘 절대 믿음, 절대 순종, 절대 믿음 안에서의 긍정적인 이야기만 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가끔은 불신앙적인, 경건하지 않은 원망과 불평과 많은 그러한 말을 쏟아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사람만 듣는 게 아니고 내 남편이나 아내나 가족이나 뭐 같이 있는 사람만 듣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중요한 건 누가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하나님이 다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신 대로 행하신다는 거죠. 특별히 열왕기상 8장 38절 이하 40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참 아름답게 짓습니다. 귀하게 짓잖아요, 솔로몬 성전을. 그리고 봉헌식을 하나님께 올리면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본문이 나옵니다. 근데 그 본문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열왕기상 8장 38절 이하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나이다. 두 가지 단어가 정확히 나오잖아요. 들으시고
행하시는 대로 행하시옵소서. 이 성전에서 우리가 하는 말을 하나님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어떠한 기도이든지 간에 어떠한 말이든지 간에 하나님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행하시는 그 모든 행동을 하나님 다 보시고 하나님 그에 상응하는 대로 하나님 다 행하여 달라, 그렇게 솔로몬이 성정 낙성식에서 기도를 한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게 하시겠다. 그럼 여러분, 그 이야기는 조금 전에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믿음 안에서 긍정적으로 보면 너무나 좋은 거죠. 한 사람이 기도해도, 오늘 말씀이 그렇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몇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든 뭘 하든 하나님은 그 소리를 다 들으시겠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한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든, 그 무리가 어떤 행동을 하든 하나님은 그 모든 행동을 그대로 다 보시고 거기에 적절하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겠다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좋은 의미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좋게 반응하고 좋은 말씀, 좋은 찬양, 좋은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오늘 본문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이 보고를 했는데 10명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를 들은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지도자에게는 반역을, 한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에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꼭 교회만은 아니고, 하나님이 교회에 계시지만 교회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관계 속에서 참 우리의 말과 그 행동이 어떠해야 되는가. 사람이 듣고 사람이 보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들으시고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을 꼭 마음에 두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들으신 대로 보신 대로 행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징계하시겠는가 이야기를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29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의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인데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는 원망한 전부가 광야에서 죽는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제한다. 그들은 예외다. 그 대신에 오늘 말씀에 보면 유아들은 인도하여 드리고 다른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는데 33절에 보면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죄는 부모들이 졌어요. 어른들이 잘못했다고요. 그런데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누가 받죠? 누구도 받는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영향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원망과 불평을 주도한 기성세대는 다 죽는 건데 20세 이하는 죽이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그 20세 이하도 결국 나오지만 40년 광야 생활을 하다 보면 한 살이 40세가 되는 거고 20살 청년은 60세가 되는 거예요. 장정만 60만 명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허다한 다른 민족 잡족들도 같이 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200만 명 정도 되어지는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계산을 해보십시오. 40년 동안 그 200만 명 중에 3분의 2는 죽는 것입니다. 4분의 3 정도는 죽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계산을 해봤더니 200만 명이 40년이면 1년에 5만 명이 죽습니다. 1개월 동안에 416명, 4,160명인가요? 죽고 하루에 138명이 죽습니다. 아무리 적게 잡아도 하루에 죽는 인원수가 100명 정도가 죽는 거예요. 매일매일 100명이 40년 동안 죽는 거예요. 광야에서. 여러분 그 장례 어떻게 치르겠어요? 그 장례 누가 치르는 거예요? 매일매일 100명씩 죽는 거예요. 40년 동안. 자녀들이 고생 중에 고생이죠. 잘못은 누가 했는데요? 잘못은 기성세대가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한 징계를 자녀들이 받을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교육학에서는 그런 말을 해요. 자녀들이 온전한 인격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존재가 누구냐? 그건 의미 있는 타인이다. 의미 있는 타인이라고 이야기해요. 어린 갓난아기가 태어나서 장성한 사회인으로서의 역할을 온전한 인격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면 의미 있는 타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의미 있는 타인이 누구겠습니까? 어린아이에게. 당연히 부모님이에요. 교육학에서는 그래서 그 부모의 교육이 그렇게 중요하다. 정비례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부모가 아무리 잘해도 자녀가 표현이 좀 그렇지만 개차반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완전히 꽝이어도 야곱과 같이 욕심장이고 거짓말장이어도 요셉 같은 자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기계적이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연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거지만 사람은 독립적인 인격이 있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향은 있겠어요, 없겠어요? 영향은 있는 것이죠.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영향력은 끼쳐지게 되어 있단 말이죠. 오늘 34절 이하에 말합니다.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간 제약을 담당한다. 그 다음 중요한 말씀 나오죠. 그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라.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 여러분 하나님 보통 분이 아니에요. 예? 내가 싫어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두고 봐라 이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로마서 1장 18절 말씀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하나님의 진노는 예나 지금이나 미래나 변함없이 모든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를 쫓아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두려운 말씀이죠. 어제 실버 전도회가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이라고 인천 송도 그 센트럴파크 중앙에 있습니다. 정중앙에. 제가 어렴풋하게 들어서 우리 실버 전도회 우리 장로님 성도님들 같이 가셨는데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안내하시는 분이 말씀하셨는데 그 문자박물관이 세계에 4번째로 있다 그랬나요? 맞나요? 뭐 한글 문자가 4번째라 그랬나 정확하진 않은데 하여튼 저희 그 박물관 관련해서 세계에서 4번째로 우리나라가 그 박물관이 세워졌는지 훈민정음이 창제가 된 건지 문자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탁월하다 그 말씀이죠. 우리 민족이. 어쨌든 그 안내하시는 분이 해설사가
그 문자 박물관에 첫 번째로 저희를 인도한 데가 있어요. 작품이 있거든요. 아주 웅장한. 근데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스피커들이 있어요. 제일 첫 번째로 안내한 곳이에요. 제일 큰 그런 작품인데 스피커가 그냥 뭐 엄청나게 쌓여 있어요. 산더미처럼. 근데 작품 이름이 뭐냐면 바벨탑이에요. 작품 이름이. 그 문자 박물관이 성경하고 상당히 관련성이 많습니다. 상당히 관련성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정하기도 했는데 바벨탑이에요. 바벨탑은 아시잖아요. 혼란. 이름 자체가 혼잡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소리를 다 들으셨잖아요. 무슨 소리였습니까?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창세기 1장 26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여러분,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기 위해서는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한 곳에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당연히 지상 명령을, 문화 명령을 따르려면 흩어지는 게 당연한 거죠. 번성해 가야죠. 근데 시날 평지에 딱 다다랐을 때 그들이 한 말은 뭐예요? 흩어짐을 면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탑을 어디에? 하늘에 닿게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신이 되자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내려오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음이 하나고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들이 이러한 계획을 세웠으니까 언어를 혼잡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순간 여러분,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바벨탑만 그렇습니까? 어제 문자 박물관에도 고대 언어가 발견이 됐는데 벽화에서 노아 홍수를 가리키는 문자가 발견됐다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제가 한국 창조과학회라고 하는 학회가 있는데 다 믿음의 과학자들이 창립해서 강연하는 학회예요. 한국 창조과학회. 저희 교회도 예전에 수년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도 여러 번 시리즈로 과학자들을 모셔가지고 강의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때 5대양 6대주, 뭐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모든 곳에 다 노아 홍수와 관련된 기록들이 기원전 수천 년 전 그러한 기록들이 다 남아있다는 것이죠. 기가 막히죠. 어떻게 5대양 6대륙에 다 그러한 것이 노아 홍수와 관련된 기사가 전설로 내려오는 것들이 기록으로 남았을까? 하나님이 싫어하면 홍수도 주고요. 바벨탑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소돔과 고모라도 유황불에 멸망된다 말이에요. 겁주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 정말 두려운 말씀이다. 구체적으로 36절 이하에 보면 그 10명의 악평한 사람들이 먼저 죽어요. 악평한 사람들이 먼저 죽어요. 근데 누구는 살아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갈렙도 살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원망한 기성세대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살았다고 해서 행복할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살려주시고 가나안 땅 들어간 건 감사지만 그 40년의 하나님의 진노를 여호수아와 갈렙도 경험합니까? 안 합니까? 똑같이 경험합니다. 하루에 100명씩 장례 치러야 되고 여호수아와 갈렙도 빨리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들도 어쩔 수 없이, 왜요? 이스라엘은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영가족이에요.
혈연만 가족이 아니라 모두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다 지체인 것이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기도 요청도 하고 중보 기도도 하고 마음도 쓰는 거 아닙니까? 뭐 저 사람은 저 사람이고 나는 나고. 여러분, 교회에는 그럴 수가 없는 것이에요. 다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마음으로 갖고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일들이, 불신앙적인 일들이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우리가 행하는 걸 보시고 당신도 행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빌립보서 1장 말씀에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빌립보서 1장 12절의 말씀처럼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운 본문이지만 말씀을 묵상하면서 영적인 교훈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담습니다. 들으시는 대로, 보시는 대로 하나님은 행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한 사람이라도 성전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하나님 들으시겠다 말씀하셨고 응답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신앙의 말씀들, 믿음의 말씀들, 순종의 말씀들, 덕이 되는 말씀들, 은혜의 말씀들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진노가 하늘로부터 불의를 쫓아 경건하지 않음을 통하여 이 땅에 내려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기성세대의 잘못이 기성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세대까지도 영향력이 미쳐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두려운 마음으로 마음에 담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영가족입니다. 자유롭지 않습니다. 마음에 잘 이 말씀 담게 하시고 더욱더 서로를 위하여 많이 기도하게 하시고 많이 격려하게 하시고 위로하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합니다.